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세상 속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지금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이 말씀이 복음의 통로가 되어 많은 분들에게도 전해지게 됩니다. 댓글에 아멘과 기도 제목을 적어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핸드폰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세요. 오늘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용히 앉아 계신 거 맞죠? 편하게 앉으세요. 아니면 누워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오래 들어도 지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짧은 기도 하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기도 딱 4줄입니다. 4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4줄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인생도 바꿨습니다. 오늘 제가 그 이야기들을 천천히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오랫동안 강단에 서왔고 수많은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가난의 이야기, 실패의 이야기, 다시 일어나는 이야기. 그 이야기들 속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나눌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성경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야베스입니다. 역대상 4장에 딱 2절로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2절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고작 2절. 그런데 그 2절 안에 담긴 내용이 놀랍습니다. 역대상 4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히 여김을 받았으며 그의 어머니가 그를 낳을 때 괴로움을 당하였다 하여 그 이름을 야베스라 하였더라.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슬픔, 괴로움, 이런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름이 고통인 사람. 누가 그 이름을 붙여줬냐면 바로 어머니가 붙여줬습니다. 아이를 낳으면서 너무 괴로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괴로움을 아이 이름에 담은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이름부터가 고통인 사람. 아마도 인생 전체가 그 이름의 무게를 지고 살아갔을 겁니다. 가난했을 것입니다. 주목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에게 큰 기대를 걸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히시며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게 다입니다. 이게 야베스의 기도 전부입니다. 딱 4줄. 첫째 줄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둘째 줄 나의 지경을 넓히시며, 셋째 줄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고, 넷째 줄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길지 않습니다. 단 4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를 한 줄 한 줄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삶에서 이 기도가 어떻게 응답받았는지 그 이야기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 오신 성도님이셨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 정말 아무것도 없으셨습니다. 60대 초반이셨는데 평생 일하며 사셨던 분이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으셨습니다.
집도 날아갔고 그동안 모아둔 돈도 없어졌습니다. 자녀들한테 손 내밀기 부끄러워서 혼자 작은 월세방에 계셨습니다. 형광등 하나 켜놓고 조용히 앉아 계시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분이 처음 교회에 오셨을 때 예배 끝나고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뭘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도 기도를 해봤는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서요. 그 말이 마음에 박혔습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했으면 기도 자체가 지쳐버린 것인지. 그때 제가 이 기도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야베스의 기도. 딱 4줄짜리 기도. 그분은 처음에 반신반의하셨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짧은 기도가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긴 기도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데 짧은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지요. 그래도 한번 해보시라 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이 기도를 드려보시라고. 특별한 다른 말 없이 그냥 이 4줄을 읽으시라고. 아니면 외우셔서 마음속으로 되새기시라고. 첫 번째 줄부터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이 기도의 첫 마디가 복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단어에서 멈칫하십니다.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너무 욕심스럽지 않냐고요. 너무 세속적인 것 아니냐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풍성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야베스가 구한 복은 단순히 돈을 달라는 게 아닙니다. 야베스가 살던 시대에 복이라는 개념은 훨씬 넓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건강, 가족, 일, 삶의 방향,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 삶 전체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덮어주세요. 제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해주세요. 그 성도분이 매일 아침 이 첫 줄을 읽으셨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처음에는 그냥 입으로 읽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아무 감흥도 없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한 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상하게도 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가진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실 저한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숨을 쉬고 있고 밥을 먹고 있고 내일이 있다는 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복의 시작입니다. 없는 것에 집중하던 눈이 있는 것을 보기 시작하는 것. 이게 영적인 전환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할 때 더 많은 것을 허락하십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없는 것을 보신 게 아닙니다. 있는 것,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들고 먼저 감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을 주시고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심을 먼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길지 않습니다. 단 4줄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기도 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2번째 줄로 넘어가겠습니다. 나의 지경을 넓히시며. 지경이라는 단어,
요즘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죠. 쉽게 말하면 경계선, 영역, 내가 살아가는 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경이라는 것은 땅의 경계를 뜻했습니다. 내가 가진 땅, 내가 살 수 있는 공간. 그게 좁으면 가난한 것이고 넓으면 풍요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야베스가 자기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다는 게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야베스는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아마도 그 사회에서, 아마도 그 공동체 안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사람이 내 지경을 넓혀주세요라고 기도했다는 것은 자신의 현재 상태에 안주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내 전부가 아니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를 시작하신 지 한 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지역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하시게 됐다고 합니다. 아는 분의 권유로 억지로 나가게 된 거였는데 거기서 또 다른 분을 만나셨습니다. 작은 일감을 연결해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큰 돈이 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소소한 배달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시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지역 사람들과 관계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혼자 방에만 계시던 분이 사람들 속으로 나가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지경이 넓어지는 겁니다. 지경이 넓어진다는 건 꼭 큰 사업을 하거나 부자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제보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공간이 조금 더 넓어지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매일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나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지금 내가 보지 못하던 가능성, 지금 내가 걷지 못하던 길, 지금 내가 만나지 못하던 사람들을 보게 해주십니다. 또 다른 분의 이야기를 해드려도 될까요? 이분은 50대 중반의 여성 성도님이셨습니다. 남편과 사별 후 혼자 두 아이를 키우셨는데 아이들이 다 커서 나가고 나니까 혼자 남으신 겁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무엇보다 외로우셨습니다. 교회는 다니셨지만 기도가 막혀 있다고 하셨어요. 뭘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이분께도 야베스의 기도를 알려드렸습니다. 단 4줄입니다. 이 기도는 길지 않습니다. 그냥 이 4줄만 매일 읽어보시라고. 이분이 두 번째 줄 나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에서 많이 우셨다고 합니다. 나중에 말씀해 주셨는데 이 기도를 하면서 내 삶이 이 작은 방에서 끝나는 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처음으로 드셨다는 겁니다. 혼자 살아온 세월 속에서 언제부턴가 꿈 자체를 잃어버리셨던 분이 이 짧은 기도 한 줄에서 다시 꿈을 꾸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는 욕심 부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는 기도입니다. 그 기대 자체가 믿음입니다. 그 기대가 없으면 문을 두드리지 않게 됩니다. 구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매일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나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매일. 거창하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용히 그냥 이 한 줄을 마음에 담고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이제 3번째 줄로 가겠습니다. 이 줄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습니다.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기도 한 줄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이라는 이미지가 얼마나 따뜻합니까? 어린아이가 걷다가 넘어질 것 같으면
아버지가 손을 잡아줍니다. 길을 잃어버릴 것 같으면 어머니가 손을 꼭 쥐어줍니다. 야베스가 구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당신의 손을 놓지 말아주세요. 제 곁에 있어 주세요. 혼자라는 느낌, 이게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감정 중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바쁘고 친구들은 하나둘 줄어들고 아침에 눈을 뜨면 혼자인 날들이 계속될 때, 그때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고, 처음에 말씀드린 그 성도분,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으신 분 있잖아요. 그분이 이 세 번째 줄에서 변화가 왔다고 하셨습니다. 새벽에 잠을 못 이루고 누워있을 때 이 기도를 중얼거리셨다고 합니다.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을 하고 있으면 진짜로 누가 옆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신앙이 뭔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자라면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 손의 따뜻함이 마음속에 실제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감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음이 안정되는 겁니다. 혼자라는 느낌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사람한테서 얻지 못하는 걸 이 기도에서 얻었습니다. 사람한테서 얻지 못하는 것.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아무 조건 없는 동행. 나를 판단하지 않는 존재. 언제든지 함께 있어주는 손.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가 이 세 번째 줄입니다. 이 기도는 길지 않습니다. 단 4줄입니다. 매일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사별하신 여성 성도님이 계시잖아요. 이분은 혼자 사시면서 가장 힘든 시간이 밤이라고 하셨습니다. 낮에는 뭔가 하면서 버티는데 밤에 불을 끄고 누우면 그 공허함이 밀려온다고요. 그때 이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러면 조금씩 잠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기도가 수면제가 됐습니다. 마음의 수면제, 아무런 부작용 없는 수면제. 이 짧은 기도 한 줄이 그분의 밤을 지켜준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함께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갈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기 능력 밖의 일을 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능력 밖처럼 보이는 상황이 있으십니까? 그 상황에서 이 기도를 드려보세요.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지막 4번째 줄입니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굉장히 현실적인 기도입니다. 야베스는 추상적인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자기 앞에 있는 환난, 지금 자기를 짓누르는 근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솔직한 기도입니까?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름답고 거창한 말 없이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 저 지금 힘듭니다. 이 근심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환난이라는 단어가 좀 무겁게 들릴 수 있습니다. 꼭 큰 재앙이 아니어도 됩니다. 자녀 문제로 밤마다 걱정되는 것, 건강 때문에 불안한 것,
돈이 부족해서 한숨 쉬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우리의 환난이고 근심입니다. 그 근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처음 소개해드린 그 성도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분이 야베스의 기도를 시작하신 지 석 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그 소소한 배달 일을 하다가 한 가게 사장님을 만나셨습니다. 그 사장님이 자기 가게 관리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마침 이분이 눈에 들어온 겁니다. 성실하고 꼼꼼하고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게 느껴지셨던 거겠죠. 일이 생겼습니다. 월급은 작았지만 정기적인 수입이 생겼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얼마나 안정되셨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이제 내일을 걱정하지 않게 됐어요. 이달 월세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잠을 잘 수 있다는 게 신기합니다. 이게 근심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한 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씩, 하나씩. 오늘의 근심이 사라지고 내일의 근심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돌아보면 석 달 전에 내가 걱정하던 것들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것들이 돼 있는 겁니다. 이분이 제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도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전과 달라진 게 있어요. 예전에는 매일 두려웠는데 지금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뭔가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근거는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느낌이요. 이게 응답입니다. 상황이 갑자기 180도 바뀐 게 아닙니다. 마음이 바뀐 겁니다.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근심에서 기대로. 그 변화가 먼저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상황이 따라오는 겁니다. 사별하신 성도님도 이야기를 마무리해 드릴게요. 이분은 야베스의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 변화가 마음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하셨습니다. 혼자라는 느낌이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는 기도가 실제로 위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그 여유로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복지관 봉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봉사였는데 거기서 또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가 생기고 그 관계 속에서 이분의 외로움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한테서 위로를 받으려 하다가 못 받으신 분이 하나님한테서 위로를 받으시고 나서 그 위로가 사람을 통해서도 흘러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마음이 바뀌고 그 다음에 상황이 바뀌고 그 다음에 관계가 바뀌고 마지막으로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그 순서를 만들어줍니다. 한 분 이야기를 더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조금 특이한 경우입니다. 70대 어르신이셨는데 평생 교회를 다니셨지만 기도를 잘 못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래 기도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이 막힌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게 두렵다고 하셨어요. 이런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셨는데 기도가 어렵고 부담스럽다고 하시는 분들. 목사님들이 기도하는 것 들으면 그렇게 유창한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나 싶은 거죠. 이 어르신께 야베스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기도만 하세요. 다른 거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네 줄로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짧은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런데 이분이 이 기도를 시작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가 즐거워졌습니다. 기도가 즐거워졌다.
수십 년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가 두렵고 부담스러웠던 분이 이 짧은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즐거워진 겁니다. 왜 그렇게 됐냐고 여쭤봤습니다. 짧으니까 부담이 없어요. 그냥 이 네 줄을 읽는데 어느새 그 말이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된 거예요. 이제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이 기도를 합니다. 밥 먹으면서도, 산책하면서도, 잠들기 전에도. 이게 바로 제가 이 기도를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이 기도는 길지 않습니다. 단 네 줄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잘 못하는 분도, 기도가 어색한 분도, 뭘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분도 이 네 줄만 있으면 됩니다. 매일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이 기도를 드려보세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히시며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기도 하나면 됩니다. 이 기도의 아름다운 점이 또 있습니다. 이 기도는 아이로 시작하지 않고 주로 시작합니다. 많은 기도들이 저는요, 제가요로 시작합니다.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야베스의 기도는 먼저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내 힘으로 복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믿음이 이미 이 기도의 첫 줄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종종 내가 뭔가를 해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내가 더 노력해야 응답이 온다는 생각. 물론 노력과 수고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야베스의 기도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복의 출처가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이 어르신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셨냐면요. 이분이 가지고 있던 오래된 걱정이 있었습니다. 손자들이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걱정이었어요. 기도를 해봤지만 달라지지 않는 것 같아서 포기하신 거였습니다. 그런데 야베스의 기도를 시작하시고 나서 손자들을 위해서도 이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 아이한테 복을 주시고 아이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이 아이와 함께 하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손자들이 갑자기 교회에 나오는 기적이 일어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어르신 안에서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손자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 겁니다. 걱정으로 바라보던 눈에서 기대로 바라보는 눈으로. 그 눈빛이 달라지니까 손자들도 할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전에는 할머니가 잔소리만 한다고 멀리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할머니 댁에 자주 온다는 거예요. 관계가 바뀌었습니다. 이게 지경이 넓어지는 겁니다. 내 삶 안에서 관계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이 기도를 처음부터 다시 함께 읽어드릴게요. 천천히 읽겠습니다. 따라 읽으셔도 좋고 그냥 들으셔도 좋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잠깐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야베스가 기도한 대상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노예의 땅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신 하나님,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 야베스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하나님께 우리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돈만이 아닙니다. 건강, 관계, 방향, 지혜, 평안, 이 모든 것이 다 복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좋다고 여기시는 것들로 내 삶을 채워주세요. 나의 지경을 넓히시며 내가 살아가는 세계가 지금보다 넓어지게 해주세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해주세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나게 해주세요. 내가 가진 가능성이 더 커지게 해주세요.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주를 읽을 때 잠깐 눈을 감아 보세요. 하나님의 손이 지금 내 어깨에 얹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따뜻함, 그 든든함,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 옆에 있어 주세요.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지금 내 마음을 짓누르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 근심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이 기도를 드려보세요. 이 근심에서, 이 두려움에서, 이 걱정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게 결론입니다. 야베스가 구했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구해야 합니다. 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기도가 특별한 주문이나 마법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 기도를 외운다고 해서 갑자기 복권이 당첨되고 병이 낫는 게 아닙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매일 새롭게 하는 연습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당신이 제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연습입니다. 그 고백이 쌓이면 우리 마음이 변하고 우리 눈이 변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제가 야베스의 기도를 소개했던 성도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다는 것, 그래도 해봤다는 것, 그리고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는 것. 갑자기 변한 게 아닙니다. 마음이 먼저 변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대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 상황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삶 전체가 달라졌습니다. 이 기도는 길지 않습니다. 단 4줄입니다. 그런데 이 4줄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도 이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밤 이 기도를 따라해 보세요. 눈을 감으셔도 좋고 뜨고 계셔도 좋습니다. 마음을 조용히 하시고 천천히 따라 읽으세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잠깐, 이 말이 마음에 자리 잡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는 것. 나는 복 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내게 복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 나의 지경을 넓히시며 내 삶이 지금 이 자리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은 나를 더 넓은 곳으로 이끌기 원하신다는 것.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고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있습니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근심, 모든 두려움,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해결하려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려놓겠습니다. 아멘. 이 기도를 내일 아침에도 드려보세요. 모레도, 그 다음 날도 매일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특별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밥을 먹기 전에
잠들기 전에 그냥 이 네 줄을 떠올리세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히시며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십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기도도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밤 편히 쉬세요. 내일 아침 눈을 뜨거든 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루 안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시고 길을 여시고 손을 내미실 것입니다. 이 기도는 길지 않습니다. 단 4줄입니다. 그리고 그 4줄이면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